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는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 7언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가장 강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사람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의 사건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반항하지 않았고 그리고 요동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고난의 길을 아무런 미동 없이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바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무력하고 또한 가장 무능해 보이는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무능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식을 살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영웅들의 대관식은 그야말로 자신을 뽐내고 자신의 권력, 그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 최고의 몸부림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에는 5천여 명의 귀빈들 그리고 데코레이션 그러니까 장식으로는 수많은 보석들, 수많은 군인들 그리고 수많은 준마들 그 화려함을 이 대관식에 모든 물질과 시간과 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그렇게 과시함으로써 수많은 군중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관식에는 그래서 최고로 좋은 옷, 최고의 좋은 음식, 최고의 보석, 최고의 장식, 최고의 사람들, 최고의 음악으로 그 화려함을 뽐내는 시간, 이것이 만인의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 있어 보면 예수님의 태생 자체가 말구이가 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베들레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사렛 총구석에서 자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가난한 목수면 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느 세상의 왕들처럼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장소 그리고 모든 나라의 중심지에서 그리고 강남 파라군과 같은 곳에서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야만 하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보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시점에서도 예수님은 최고의 주마를 타셨어야만 했고 수많은 궁중악사들과 수많은 그러한 보석으로 치장된 최고의 장식품들과 가장 좋은 실크로 된 레드카펫을 딛고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준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예수를 만드는 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이미 이 비슷한 전략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있었던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었지요. 예수님을 최고의 존재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높은 산에서도 사탄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건 뭐냐면 최고의 자리였어요. 최고의 명예였어요. 최고의 부였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담보로 해서 사탄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로 제압해 버렸지요.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대관식.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비슷한 예수님을 향한 공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관식에 사용된 준마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뭐였어요? 새끼 낙이었다는 거. 어미 낙이도 아니고 새끼 낙이었다는 거. 반반은 레드카펫도 없었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의 옷까지 종려나무 잎을 깐 게 그래서 여러분 종려주일 아닙니까? 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센터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순간 사탄이 숨죽임이 떨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숨죽이며 떨기 시작하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제공하는 최고의 것들을 덥석 잡아야 하는데 이건 뭐지? 사탄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힘은 겸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광야에서는 5천 명을 먹이셨고 말씀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덤을 향해 수많은 그러한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디 그뿐입니까? 돼지 속에 있었던 군대 귀신, 그 막강한 귀신을 다 쫓아내고 폭풍우를 잠재우게 하시고 폭풍우 부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셀 수 없고 여러분 다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 엄청나게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강하시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능한 상태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무능은 어떤 사람들의 능력보다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약함은 어떤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셨던 그 기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순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겸손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막 도드라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시면서 건드시는 건 저는 단언컨대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 같아요. 마지막 사용하는 건 자존심 같아요.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지막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겸손하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사건들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함, 이 주님의 겸손은 우리 예수님의 전 삶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의 성육신, 인간을 창조한 분이 인간을 섬기는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 붙잡히기 하루 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들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선생으로서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강함과 권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종이 되고 낮아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약함만 이야기합니다.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약할 때가 주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임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강함과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낮아지고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높음과 강함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비거에고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는 커지려고 합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고독해지고 그럴수록 우리는 불행의 늪에 빠져들어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자신의 허물의 긍지를 갖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약함의 연습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성부 하나님께 의탁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그분의 겸손으로 살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여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관문은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소스라치며 여러분의 적나라한 인간의 본성, 그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지 마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신뢰하고 우리 주님 믿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는 겸손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죽어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생명의 법이 또 한쪽에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망의 법이 늘 충동질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자신의 몸을 낮추면서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겸손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결국 그 사람 하나님의 그 겸손으로 무장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신의 한 수 겸손으로 오늘도 주님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